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의 복과 은혜를 누립시다. 153의 복과 은혜를 누립시다. 153의 주인공이 됩시다. 153의 주인공이 됩시다.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된 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 또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선한 교육과 목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고 늘 기쁘고 복된 일들이 많아지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 주일 후 첫 주일이죠.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행복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을까요? 아니면 부활이란 이론적인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소망이 없이 주눅들어서 절망 가운데 자신감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정답은 본인들이 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 밤에 잘 때 죽은 거죠. 밤에 죽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부활이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밥 먹고 나면 이제 좀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이잖아요. 또 그거 같아요. 기도가 안 돼 요즘에. 근데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살아났어. 부활 중에 부활 아닙니까? 네. 또 드리지 않았어 예배를. 적당히 빠지지. 근데 어느 순간 예배를 참석을 하거든요. 그것도 부활이에요. 또 그것도 아니죠. 어느 날부터 말씀이 귀에 촉촉 들어오는 거 이제. 유목사가 하는 그대로인데 내 귀가 바뀌었어.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네. 또 있죠. 서로 갈등 관계가 있다 갈등이 해소가 됐어요. 부부싸움 했다가 이제 서로 화해를 했어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아픈 것 이겨내고 살만하면 부활이죠. 분노 조절하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부터 부드러워지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장사가 안 되다가 다시 장사가 매출이 늘어나고 생기가 들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네. 그게 부활이에요. 돈 빌리러 다니다가 돈 안 빌리러 다니고 돈 꿔줄 수 있는 형편되면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실존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은 하늘의 세계에서만 누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상의 세계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늘의 구원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때 거기만 바라보면 반쪽 신앙이 그럼 어디서 찾아요?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한쪽짜리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 한쪽 신앙이 됩시다.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 한쪽짜리 신앙이 됩시다. 보험 신앙에서 벗어나 부활 신앙이 됩시다. 보험 신앙에서 벗어나 부활 신앙이 됩시다. 네. 그런데 참 재미난 현상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한쪽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느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는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지금 여기에 삶에 치우치죠. 나이가 들수록 하늘의 소망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좀 넉넉하게 살면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면 내가 이렇게 사느니 뭐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합니다. 지옥입니다. 가장 합당한 삶은 지금 여기의 삶과 그때 거기에서 누리게 될 소망이 서로 균형 잡힌 신앙이 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한 신앙이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여기와 그때 거기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 듬뿍 누리면서 얼굴에는 좀 기쁨이 돌고 웃음이 돌고 행복한 엔돌핀이 팍 돌아가지고 좀 밝은 미소, 썩소 말고 썩소 알죠? 썩은 미소 억지로 짓는 거 할 수 없이 짓고 있는 예쁜 미소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퀴즈 한번 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퀴즈를 잘 내요. 그래서 아보다도 아주 퀴즈를 너무 잘 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전에 들었죠? 네. 문자 메시지도 왔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보이스피싱에 절대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총 몇 번 나타났을까요? 12번. 또 12달이 12달이라고 1년이 12달이라고 12번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은데 또 없어요? 12번이에요. 12번.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기타 등등 엠마오로 쭉 가서 마지막에 500억 성도에게 승천하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12번 제가 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고 부활하신 증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부활은 없어 부활은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주장이 2000년 동안 없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속으로 그래도 난 안 믿어져요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없어요? 2명 있는데 너와 나.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오늘 두 번째 퀴즈. 예수님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것이 12번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몇 번 나타나는 거예요? 몇 번째? 세 번째? 어떻게 알아요? 아 마지막에 써있다고 하네. 12번 중에서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고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2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 주시고 믿음의 확신 주시고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 요일 12번에 나타나신 요일이 언제일까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일요일 뭐 어떻게 돼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또 월요일날이 하루 쉬고서 노느냐고 이제 일 시작하니까 주일날 딩동댕. 정답입니다. 12번 모두 주일에 나타나셨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함께 해볼까요? 우연이라 쓴 것은 섭리라고 읽어야 합니다. 인연이라 쓴 것도 섭리라고 읽어야 합니다. 두 가지 한번 시작. 우연이라 쓴 것은 섭리라고 읽어야 합니다. 인연이라 쓴 것도 섭리라고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하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에 와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12번을 주일에만 나타났던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12번 나타나서 말씀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그럼 주일에 나타나셔갖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나타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오신 목적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걸로 만들어갈 때에 그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씀 선포가 딱 돼요. 그러면 이건 나한테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한테 주는 얘기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이것 좀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권사들이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나한테 주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다.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십니다. 누구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고 나 잘났다고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 주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요놈이 나가 문제죠. 그래서 요나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 지적하죠? 남편, 아내, 장로, 권사.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순종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부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네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2번 주일에서 나타났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이거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투성이가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3절 함께합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올렸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끝났다 이러고서 어디로 갔냐면요,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고 생업의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어부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때 지 혼자만 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와 함께 가자. 세베대의 아들 둘도 가고 누구도 가고 그래갖고 여러 명이로 갔어요. 가갖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기록이 됐었잖아요. 2000년 전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만큼 잡았는데 왜 성경은 거짓말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퀴즈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퀴즈가 많아요. 제가 옛날부터 장학 퀴즈를 많이 받아요. 그런가 봐요. 근데 나오는 걸 전혀 못 맞추겠더라고. 왜냐면 저는 장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 장로님 기적이라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어떻게 기적이에요, 그래? 뭐 몇 마리도 잡아야지. 150마리 잡아야 기적 아닌가요? 물고기를 자주 잡으셔서 하시죠.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갈릴리 호수를 가봤는데 물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고기가 팍팍팍 튀어요. 베드로 고기 해가지고서 줬어요. 이만큼 나오는데 우리 저기 해바지에서 파는 그 저거만해 도치, 광어나 도다리 그만해요. 그거를 튀겨가지고 한 마리씩 이렇게 탁 주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고기, 그 소위 말하는 베드로 피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방 고기반이에요, 진짜. 물방 고기반 내리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도 그렇게 잡히는데요. 근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고 밤새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그날 밤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부활하신 것도 벌써 몇 번 보았는데 세 번째 나타나셨으니까 왜 그 전에 하던 어부일을 다시 했을까? 하나님께서 참 나타나셔갖고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는 베테랑이었던 베드로 일행이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메시지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우리 역시도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어서 복음을 좀 전하고 그런 가운데 그 분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새봄이잖아요. 봄 되었으면 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먹고 사는 것만 열심히 하냐고요? 다윗 성경에 올라왔잖아요. 4월달, 5월달 해갖고 선교한다고. 근데 왜 실행을 안 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거짓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테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리라고 불렀던 그 목적을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뭘로다, 어떤 분은 이것으로, 어떤 분은 그것으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몰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안 가면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가실 하나님 만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게 그 길 같은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점점 더 흑암으로 들어가는 사단의 안내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르고 그냥 따라갔다가 그냥 물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일이 많을 때나 불편한 일이 계속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돼요. 멈추고. 이것이 우리 고난주간에 첫 번째 살펴봤던 주제 아닙니까? 너무나 달려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래요. 그거는요. 가다가 멈춰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 부부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 번쯤 돌아보는 잠시 멈춤의 시간이 미래를 향한 첫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한 번쯤 돌아보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잠시 멈추고 깊은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오늘이나 내일이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뭔가 좀 묵상을 하고 뭔가 좀 나를 가다듬고 그리고 좀 세팅을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럴 때에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께 할게요. 시작.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평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장래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부탁합니다.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핵심 포인트. 그러면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봄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의 경험, 다시 전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열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깨닫고, 저희들 역시도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팅해갖고 앞으로 전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발명왕 누구죠?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 실패는 뭐라 그랬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그 약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럼 실패는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까요? 성공의 아버지일까요? 성공의 하나님일까요? 실패는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함께합니다. 실패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실패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아멘. 실패를 했어요. 그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내가 이거 왜 실패했죠?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죠? 왜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했죠? 내가 왜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죠? 내가 왜 선택을 못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려왔죠?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지혜와 총명을 구할 때에 실패는 다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지는 멋진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생각하기를 내 삶이 좀 실패한 삶인가? 실수한 상태인가? 풀리지 않는 상태로 꼬여 있는 건 없는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주님을 만나서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면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어떤 분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감사하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유튜브를 본 거야.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 전에 보니까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맞죠. 그거는데 그건 노래 가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서울서 손님이 왔었는데 그래서 인생은 감사뿐이더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놀라운 또 다른 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가요. 이걸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네요. 보니까 5절 6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세 그물을 배우는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를 처음 제자들을 불러낼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배 오른쪽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밤새도록 해봤지만 오늘은 파도가 세고 바람도 거칠고 물이 차서 고기가 전부 다 바닥으로 이미 가가지고 오늘 절대 안 나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고집대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고집과 자기만의 편견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린 결과 고기를 겁나게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습관과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근데 누군가도 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을.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해라. 말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다. 말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을 왜? 행동에서 습관이 나오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왜? 그 습관 때문에 네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왜? 행동이 습관을 낳기 때문에. 그러면 습관 때문에 내가 결국은 안 좋은 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함께합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 고집을 버려야 삽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를 버려야 베드로가 자기만의 생각,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걸 갖고 우겨요. 남들은 네 고집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주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관은요, 너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게 주관이에요. 베드로가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고집을 버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볼 수 있죠. 첫째는 153마리를 쳤어요.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죠. 중요하죠. 또 하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 더 세워나지 않은 거예요. 버는 게 중요해요?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나가는 게 중요해요. 벌어요. 우리는 누구나가. 나가는 게 더 많이 나가면 그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됐잖아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 153마리가 잡히게 된 그 배경에 뭐가 있냐? 베드로가 자기만의 생각을 버린 거예요. 자기만의 고집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권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퀴즈. 그래서 대박난 자는 누굴까요? 1번 베드로가 대박났다. 밤새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대박났다. 3번 모나미가 대박났다. 모나미가 대박난 거예요. 아시죠? 모나미 볼펜 153 볼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름이나 사고를 지을 때 성경에서 나온 고유명사나 부사나 이름을 지으면요 대박날 때가 많아요. 우리 화두 지역에도 성경 말씀에 단어를 따가지고 대박난 가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153 뷔페? 아, 153 뷔페 그 바뀌었지 이름이? 바뀌었네? 진짜요? 아, 거기 머리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혹시 칼국수 좋아하시나요? 브라가 칼국수가 여기 아주 유명 맛집이잖아요. 저 몇 번 갔다가 먹지 못했어요. 떨어져 와요, 제일. 브라가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뭐라 그랬죠? 축복의 골짜기. 이름을 잘 적으세요. 대박나고 또 대박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건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 베드로 일행은요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 편견 다 버렸어요. 베드로가 얘기할 때에 다른 세베대의 두 아들을 비롯한 요한부터 해서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 명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았어요. 주여 말씀이 맞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과 은혜를 드렸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중요한 거. 뭐냐면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별표 100개짜리예요. 별표 5개가 뭔지 아세요? 댓글 달 때 별표 5개, 4개, 3개 이렇게 하잖아요. 별표 100개짜리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냐면 153마리의 복과 은혜는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함께했던 공동체에게 준 거죠. 153마리가 베드로 거예요. 거기 같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그 공동체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53마리였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작은 자를 보살피고 힘든 자를 선교하고 외국에 내보내고, 우리가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갖고 우리 한국이 병원 세웠죠, 학교 세웠죠, 선교했죠. 이래서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살아가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역시 그런 삶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상급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중동 전쟁이 곧 종전이 될 것이지만 현실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사회현상 힘들 겁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고주가 지원금을 이렇게 지급을 할까요? 많이 힘든 시절 올 겁니다. 부탁합니다. 종이컵 하나라도 아껴 쓰세요. 비닐 한 줄이라도 아껴 쓰세요. 그래가지고 전등도 소등 좀 하시고 이래갖고 우리도 조금 더 에너지 절약에 좀 앞장서야 되고, 나프탈린이 없어 비닐 못 만들잖아요. 주사기 바늘도 못 만드는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나만 생각한다고 해서 가서 쓰레기 그냥 막 사재기하지 말고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경험, 지식 같은 거 좀 다 좀 내려놓고 고치고 바꾸고 변해서 순종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분복 153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순종하는 자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양식이 공급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물고기 잡을 때 뭘 했어요? 제자들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당연히 주는 것이고 육신의 양식도 공급해 주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아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가면은 그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과 이런 것들을 놓였던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있는데 그게 멘사크라시트라고 하는 바위예요. 멘사크라시트라고 바위인데 거기에 딱 또 저희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거기 두 손 딱 놓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니까. 해서 이만큼 살아오는 거예요. 해서 이만큼 살아가고 해서 이만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죠.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뜻이 있잖아요. 육신의 양식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다. 하늘 양식과 땅의 양식이 공급되는 근원이 어디다고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물을 마실 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우물을 판 사람은 생각하라. 음수사후 굴종 지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왜 높은 줄 아세요? 제가 높아서요. 이건 헛소리라고 해요. 헛소리. 이거 새소리라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집단지성이 좋아서 그럽니다. 항상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사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 153의 복을 누리는 처방전이 있는데 처방전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 1, 2, 3번이에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된 자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양식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연합하고 순종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마침내 순종함으로 153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각 기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과 내세의 부활 소망이 함께하는 부활 신앙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그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누림으로 날마다 부활의 열매를 맺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만의 생각을 버리고 교만과 확증 편향 또한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153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